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행복하고 힘있는 승리한 하루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수님의 흔적 21일째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순탄하거나 경건가는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듯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훤히 꿰뚫고 계신 표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녀는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을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때 이 사마리아인들은 같이 성전에 동참하고 싶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유다의 사람들은 거부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인들과 갈등이 시작되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 해결책으로 BC 322년에 그리심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이 성전은 약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처소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BC 129년에 이 성전은 파괴되고 하지만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의 구애받음이 없이 메시아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음을 예수님은 밝히는 것입니다. 장소가 여전히 중요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그 힘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건물로의 성전은 의미가 없어지고, 물론 사람들이 모여야 되니까 건물 공간은 필요하겠지만 그곳이 곧 성전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우상 숭배와 혼재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유일한 성경으로 받아들였고 그 밖에 성경은 무시하므로 하나님께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바로 제사 드리는 것도 잘 몰라서 이방인의 우상 숭배적 제사와 혼합된 방식으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 즉 유대인들은 모든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므로 비교적 하나님에 대하여 사마리아인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즉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이전에 우리가 쓰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하나님의 성령을 나타내기도 하고 인간의 영을 푸뉴마라고도 합니다. 이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신령과 진정, 신령은 성령님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개정 성경은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는 부득이 해석을 하다 보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고 우리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형식적이 아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진실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예배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진리로 드리라는 것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오경밖에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른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전에 구약 말씀이 진리였지만 이제 구약의 안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할 때가 곧 올 것이요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림에 있어서 더 이상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즉 성령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형식적이 아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도 성령님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도우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분도 예배 대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25절 26절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보다 정확히 가르쳐 주실 것이니 그때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당신께서 곧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8절 29절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드디어 이 여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그 자체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게 설명하실 때는 와, 이분은 정말 훌륭한 선지자시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스스로 정체를 밝히심으로 이 여인의 깨달음에 마침표를 찍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길게 때로는 짧게 전하지만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은 꼭 전해져야 되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진리의 깨달음이 이 여인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에 여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한 구절이 이 여인의 완전한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물동이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진 도구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물동이는 더 이상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고 그 물동이를 팽개치고 이제 이 예수님을 전하러 갑니다. 동네는 벗어나고 싶은 상처의 근원지입니다. 잊고 싶은 과거와 아픈 현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잊고 싶은 과거의 상처도 아니고 더 이상 고통스러운 현재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의 땅이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동네 사람들이 두렵거나 피하고 싶은 상대가 아니라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할 목마른 영혼들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급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피하여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 오히려 그들에게 나아가 와서 보라, come and see,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이 여인은 동네에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말은 그렇게 사람들을 움직일 만한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시다면 누구를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시라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확신 있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 앞으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몫이고 이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전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예수님께 인도할 사람 3명 이상을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 인도하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그분들의 이름을 적어 보시고 기도하시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오래되면 사람들이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포기해서 안 될 것입니다. 마음을
오히려 더 밝게 하고 기쁘게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교회와 이웃 성도들을 위해서, 말레이시아 교민과 한국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 자신이 정한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